23편 1절에서 3절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23편이 1편이 아니죠? 1편이 아니고 23편. 아, 1편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 주보랑 다 틀리게 적어가지고 1편입니다. 1편 1절에서 3절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줄씩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어야 묵상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한 말씀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의 행동 하나, 마음 하나, 생각 하나가 다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시냇가를 떠나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진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은혜를 뺏으려고 총 공격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도 막 검은 것이 왔다 갔다 해서 너무 무서웠다. 자기한테 올까봐 막 기도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도 뜨거워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꼈고 이제 정말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대로 우리를 놓아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은혜를 놓아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고 교회가 부흥할 거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전면이 안 되면 몰래 그냥 여우처럼 와서라도 우리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부분, 자신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파고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마음을 잘 지켜서 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잘 지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뜨거워졌잖아요. 1, 2주 전에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직장도 그대로고 가정도 그대로고 관계도 그대로고 경제적인 것도 그대로고 이렇게 그냥 다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 마음은 뜨겁고 열심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냥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마음이 더 흔들리고 더 지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진짠가? 내가 받은 은혜는 어디 갔지? 내가 벌써 식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언제나 뜨거운 감정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뜨거웠잖아요. 그것도 진실. 그것도 그냥 그때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이 찾아올 때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나무에게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바람이 없었겠어요? 아니면 뜨거운 햇살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나무가 그렇게 열매를 맺었냐? 시냇가에 심기였기 때문입니다. 바람도 있었어요. 햇빛도 있었어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라는 게 뭐냐면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시냇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 머무른 것이 바로 시냇가예요. 여러분 지금 시냇가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그 자리가 바로 시냇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이것입니다. 마음이 식어도 시험이 와도 시냇가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 절대 떠나면 안 되고 교회 절대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올 때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시편 1편 1절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조금씩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선다 그랬지요. 죄인들의 길에 서요. 잘못된 길로 서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따르고 쓰고 앉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음을 다 뺏어가진 않아요. 마음을 다 뺏어가지 않고 서서히 뺏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우울한 마음이 들다 어떤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면 좀 섭섭한 마음. 근데 이 마음을 그냥 바로 이게 없어지면 좋은데 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들을 집으로 가져가고 그거를 묵상하고 또 그거에서 시험에 들고 그 사람이 믿고 그냥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이 그렇게 나한테 크게 상처로 와닿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나중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은 좀 어렵겠지 이렇게 현실적인 걱정으로 시작하지만 계속 그 걱정에 머물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정말 망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책임지고 계실까라는 의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처음 조금 왔을 때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점점 이것들이 커져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은혜가 떨어질 때, 이 문제를 지나면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어요. 이 마음이 내 중심에, 내 생각에 있는지,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지,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억울하고 서운함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냐? 아니요. 그는 간음까지 하고 자기 사랑하는 부하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기도 했고 배신당하기도 했고 가족 안에서 큰 아픔, 자기 아들이 자기를 그냥 자기 자리를 넘보는 그런 큰 아픔도 겪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자주 낙심했어요. 두려워도 했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모습,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그는 흔들릴 때마다 누구를 바라봤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가게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는 불안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난 괜찮아.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자신을 속이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불안했어요. 그러나 그 불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불안한 자기 영혼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말씀으로 와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냥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숫자를 바라보지 말고 숫자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험이 왔을 때 주님 이 문제를 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단 주님 이 시험 때문에 제 마음이 주님께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가 시냇가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기 힘으로 버티지 않았어요. 시편 1편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나무가 마르지 않은 이유는 다른 나무보다 강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물을 저장해 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어요? 시냇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나면 자꾸 이제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이제 내가 더 참아야지, 이제 더 기도해야지, 이제 내가 무너지지 말아야지.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전부 내가 잘해야 된다는 부담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지,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찬양 인도해야지. 아니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은혜 받은 지 지금 몇 주나 됐어요? 2주 됐는데 지금 어때요? 그때처럼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죠. 유통기한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지칠 때가 있고,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말 한마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시편 1편의 나무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나무가 물을 만들어요? 아니에요. 그저 물 가까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만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믿음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할 것 같죠? 용서하지 못해요. 인내요?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릴 때 열매가 나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버티다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주님께로 가야 돼요.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기도에도 뜨거운 감동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손이 약해집니까? 약해지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나는 때로는 주님 잡는 손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하나 주님이 나를 붙잡는 손은 강하다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쳤다고 떠나지 마세요. 잘하지 못한다고 떠나지 마시고요. 힘이 없을수록 더 시냇가에 머무십시오. 그곳에서 다시 힘없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요. 시냇가에 머문다는 것은 말씀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시냇가에 머물 수 있을까요? 시편 1절 2절 말씀. 1편 2절 말씀.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 가까이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말씀만 드립답하고 그냥 말씀만 계속 듣고 막 설교 듣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가 뭐예요? 소는 음식 먹을 때 먹고 나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이게 묵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사자가 음식을 앞에 두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음미를 한대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시험 오면 말씀이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기도하라고 앉아도 기도가 됩니까? 졸려요. 졸려 진짜. 졸립니다.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기도하려고 해도 그냥 생각만 많아. 설교 들을 때도 그냥 잡생각이 많아져. 예. 그래서 조금 정리되면 말씀 있고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바로 그때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 당했을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 근데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록되었으되 여러분의 기록되었을 때는 있습니까? 말씀을 읽었어야 있죠. 내가 시험에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의 기록되었을 때가 있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와도 아유 이제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응? 저 뒤에 앉은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 그쪽이 무서워요. 우리 준세도 그날 그냥 사탄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져서 잠을 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외우세요. 내가 두려울 때 기록되었을 때 나의 기록되었을 때 내가 꺼내줘야 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사단이 떠나지. 흔들릴수록 우리들이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시험 가운데 시냇가에 떠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근데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문제 없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만 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만 묵상하고 어려움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점점 커 보이고 하나님은 점점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을 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 두려워. 그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작아지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다윗에게 말씀이 가장 필요했던 것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말씀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였습니다. 말씀이 그의 즉시 어려운 즉시 상황이 없애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다윗이 어려울 때 말씀이 다윗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흔들릴 때마다 말씀이 탁 튀어나오고 조용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머문다는 거 거창한 일 아닙니다. 아침에 마음이 무거울 때 먼저 말씀 한 구절 한번 외워보세요.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릴 때 계속 말씀을 되씹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장 상황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시냇가에 머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시냇가를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시편 1편 3절 말씀. 저 뒤에 있는 분들 네 분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편 3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하길 바랍니다. 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시냇가에 심는다고 해서 즉시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면 빨리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기도한 문제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결단했으니까 삶이 곧 좋은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바뀝니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문제는 그대로고 용서했는데도 상대방이 안 달라져요. 더 꼴보기 싫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왜 달라지는 게 없죠? 제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무가 오늘 물을 마셨다고 내일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뿌리는 어때요?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보다 조금 덜 화내고 조금 더 빨리 용서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그것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열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좀 내성적이고 어렸을 때 그럼 집에서 엄마가 뭐라 하잖아요. 거의 일주일 동안 방에서 안 나와요. 예, 방에서 안 나와. 그러면 엄마는 고통스러워합니다. 화장실 가서 혼자 울고. 근데 지금은 빨리 나오려고 노력을 해요. 옛날에 일주일이었으면 지금은 한 2시간 만에 나오고 아니면 뭐 하루를 가든지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 당장 그 변화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걸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열매가 늦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요. 조금씩 변해요. 그런데 내 욕심이 너무 강한 거야. 빨리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빨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시냇가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냇가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은 언제나 뜨겁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는 날도 있어요.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는 날도 있지만 오히려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항상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식고 흔들릴 때 다시 뭘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회장님 아시겠습니까? 자기 연민이 막 생기더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좀 무기력해졌다는 마음이 들 때도 들 수 있어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것은 더위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와. 내가 신앙생활하면 더위가 안 와요? 어려움이 없어요? 있어요. 뭐 코로나가 나만 피해가요?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만 피해가요? 아니에요. 어려움, 더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뭐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흔들리고 응답이 늦어도 기도를 놓치지 말고
마음이시고도 예배의 자리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내가 이 시간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랑 지금 소통하고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만 잘 드려도 회복이 돼요. 왜? 이 시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왜 그 시냇가에 심은 그 시냇가 같은 예배를 놓칩니까? 놓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에 너무 큰 결심하지 마시고요. 대신 한 가지만 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주에는 말씀, 일어나자마자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을 하루 동안 한번 내가 품어가야 되겠다.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겨도 사람에게 먼저 반응하기보다 주님께 한번 내가 이거 가지고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 이게 실질적인 이게 시냇가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를 떠나지 마세요? 시냇가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이 식어도 시냇가에 떠나지 말고 시험에 와도 떠나지 말고 열매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시냇가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곁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를 깊게 하시고 마침내 철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고 싶죠? 시냇가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떠나도 괜찮아요. 이 자리, 하나님 앞, 말씀, 은혜 안에 이거는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만 있으면 형통은 늦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통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일주일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시냇가를 떠나지 않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박영기 집사님 아버지 형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서 제자 삼가 우리 찬양하게 되겠습니다.